자,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제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렇게 하면서 자세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했던 것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의 사건들, 그리고 홍해를 갈라 육지가닥에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과 그 모든 이 마병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켜서 죽인 사건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중동의 모든 민족들이 애굽의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차였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다 수장시켰던 사건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마라가 물이 되게 해서 마시게 했던 사건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공급했던 일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것들,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던 사건들,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났더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11절에 하는 말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그가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가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이드로가 마지막에 이제 이 18장 마지막 절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며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가장 크신 하나님인 것을 그 입술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결국에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 첫 번째 부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입술의 고백을 드리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 함께하지는 않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 안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던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이루어질 또 이 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온 힘을 다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을 정장을 멋있게 차려입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는 것이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 때 다른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춤추며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나쁘다는 거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찬양했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 예배했던 모습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고백은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나아가지 않고 떠나갔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대부분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민수기 10장 29절 좀 전에 제가 읽었는데 한번 전체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의 출애굽, 이제 광야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모세의 처남인 호밥에게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호밥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뭐죠?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0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벌써 출애굽한 지 2년이 넘어서 시내산에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호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2년이 넘는 시간을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동행하며 행진하며 함께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성경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광야의 생활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되어져서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가서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동일하게 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겪으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제 모세가 그에게 함께 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밥은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갑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끝은 마지막은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친족,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확한 지명이나 위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 호밥이 돌아간 그 고향 친족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방 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돌아간 모든 곳은 이방 땅, 곧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난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때는 내가 많이 섬겼다고, 한때는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한때는 내가 이런 것들을 했었다.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요, 한때 내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왕년에 한가닥 했기 때문에, 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어떠한 사건들, 그 어떠한 업적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지만 때로는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쌓아놨던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정말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다 할지라도 한때 주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그 자리에서 떠나 세상 가운데 나아갔다면 세상으로 돌아가 우상을 섬기며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유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함께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이제 떠나갔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삶에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엔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한 인물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주셨을 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약속을 아무리 믿고 확신했다 할지라도 약속은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첫 단계는 떠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떠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반응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두 번째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의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자, 여기에서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모세의 장인의 출신을 정리를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장인이라고 할 때 이 장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모든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 father-in-law, 장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인이 맞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손들이 유다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사사기 1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는 지금의 이제 사해 밑에 부엘사바 쪽에 네게부 사막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살았던 가장 밑에 지역에 소수의 겐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던 것을 사사기 1장 1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겔이 자기의 족속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족속을 떠나 그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서 또 다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데스 가운데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게데스가 어디냐면 성경에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는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 위편에 훌라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훌라강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것이 내려가서 사해로 가는 것입니다. 그 훌라강 서쪽 편에 게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사기 시대의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다 점령하지 않았죠. 점령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싸움을 통해서 정복하고 있는 이 시대에 게데스라는 그 북쪽 위쪽에 그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악하여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이 소수의 겐 사람들이 자기의 종족을 떠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게데스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그 소수의 종족적 사람들의 그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은 우리가 이드로의 후손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드로가 속한 종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드로의 후손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이드로가 속했던 종족의 사람들로 보는 것이 좀 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드로가 속했던 그 종족들, 이드로를 포함해서 호밥,
또 많은 그 겐족 속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함께 살기도 했었지만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며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어져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세 번째 소수의 사람들, 바로 끝까지 남아있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들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남아서 무엇을 했는지를 발견을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르신 가운데서 실패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돼서 몸으로만 함께 했는지 방향만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인지 그것으로만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겐족 속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어져 남아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살해를 당할 그런 많은 위기를 겪었던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평생에 이 사람의 사역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했던 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가장 싫어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35장입니다. 근데 이 35장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레갑 족속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너 포도주를 마시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불러서 한 곳에 모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줍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입니다. 6절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셨으므로. 8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중반에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소수의 이 레갑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 후손들에게 말했던 이 한마디, 그 말에 생명을 걸고 지금까지도 그 말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구별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을 섬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이방을 섬기며 음란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이 누구냐 하면 역대상 2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그 출신 성분이 겐 족속 출신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역대상 2장은 역대상은 처음부터 이제 그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역대상 2장의 족보는 야곱으로부터 해서 다윗으로 연결되어지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는데 2장의 맨 마지막 55절에서 누구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유다 지파의 족보 가운데 바로 겐 족속이 포함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들이 서기관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서기관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겐 족속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후손들 가운데 레갑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그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냥 몸만 같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방향만 같이 그냥 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타락하고 음란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소수의 이방인들은 그 조상들의 말에 순종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바로 이러한 서기관과 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몸만 같이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열방의 빛이 되게 해서 그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나아갔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알고 그 부분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도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부르신 자리에서 일어나 동일하게 이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의 세 번째 아주 소수지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소수의 사람들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케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구와 같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하나님을 한때는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끝내는 이방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 겐 사람들과 같이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소망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한 부르심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 축복하시며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과 같이 소수의 겐족 속의 사람들과 같이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소수지만 그러나 끝내는 생명을 얻게 될 이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